네, 우리 앞뒤 잡으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장 우리 15절부터 또 할 수 있는 한 한번 해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와 불의, 인간의 불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여러분 가장 논리적입니다. 상당히 로직합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마치 논문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신학적인 서신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종교교회가 마틴 루터는 지금 우리가 읽고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에 소위 말해서 꽂혀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종교 개혁까지 일으켰습니다. 존 웨슬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강의를 듣다가 그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회심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로마서를 우리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묵상할 텐데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좀 정리가 됩니다. 15절부터 16절, 17절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하로 쭉 계속 뒤로는 인간의 불의와 우상 숭배에 대한 고발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주제의 그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왜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왜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는 복음 전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를 쓰면서 앞선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으나 여러 번 막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표현은 헬라어로 카테에메입니다. 카테에메는 나에게 속한 것에 따라 또 이런 의미가 있고 내 능력이 닿는 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전인격적인 헌신을 보여줍니다. 옵셔널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되면 내가 여유가 되면 간다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능력이 닿는 한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신의 모든 능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복음 전파에 쏟아붓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아직 방문하지도 못한 로마 교회는 이미 설립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앞선 8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이미 그들의 믿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미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일회성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평생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야 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욱 깨달아가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얼마 전에 오셨던 그 김영희 목사님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어느 집회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하세요. 선교사들 리크루트를 하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들에게 선교에 대한 것보다는 복음을 가장 전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든 목회자든 이미 복음으로 인해서 충만한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조차도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듣고 또 들으면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는 더욱더 계속해서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교회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교회를 섬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온 세상으로 확장하는 전략적 거점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다음 구절 우리 16절 로마서 1장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이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부정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긍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걸 직역하며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뉴욕 그 이상이었습니다.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문화의 중심지였고 군사적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문명에 대한 그 자부심, 그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유대인들, 겨우 자신들의 속국의 그런 사람을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들을, 기독교인들을 아주 미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바보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복음은 철저하게 여러분 무시당했습니다. 조롱받았습니다. 핍박 정도가 아니라 조롱받았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투옥되었고 매맞았고 조롱당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는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란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 두나미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능력, 두나미스. 근데 여러분 이 두나미스에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무엇입니까? 폭발입니다. 폭발. 여러분 복음은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능력,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여러분 다른 것에는 없습니다. 복음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식이 있든 없든 여러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복음은 차별이 없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보편적인 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몇몇 단체들이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작디 작은 그런 하나의 작은 민족의 그냥 신으로만 로컬라이즈하는 것입니다. 축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죄예요. 전능하시고 무궁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모든 이들의 하나님을 여러분 또다시 한 민족의 하나님으로, 한 민족의 신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보편화된 상황에서 여전히 인종과 피부색과 민족과 언어와 신분과 성별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여러분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많은 나라에서 인종차별 더 심합니다. 문화적 차별 더 심합니다. 종교차별 더 심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동성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주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1장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17절에서는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미 나타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네 데오스. 이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로마서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정말 큰 주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어떠한 불의도 없으시며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는 종종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구약에 자주 표현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칭의 교리가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명상을 해도 우리는 여러분 죄인일 수밖에 없지 절대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17절 상반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수많은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밖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믿음이요 과정도 믿음이요 완성도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실제적으로 당사자인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전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당사자가 난데 나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단 1%도 0.1%도 관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의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종교개혁의 표어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8절 말씀 로마서 1장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8절부터는 우리가 정말 듣기 싫은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왜? 듣기 싫어하니까. 그리고 본인도 하면서 되게 불편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불편한다고 우리가 듣기 싫다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냐?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다뤄야 되고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고 늘 자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17절까지 바울은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작스런 이런 트랜지션, 전환이 일어났을까요? 논리적으로 보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이유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로 넘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데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치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올바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하나님 외면합니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감정적인 분노와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예이놈 하고 쾅!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는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합니다.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깨뜨리고 짓누르고 아프게 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법적으로 또 현재형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먼 훗날 최후 심판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미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사건들 누가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고양이가 그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아니죠. 인간인 우리가 정말 들으면 섬뜩한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 다 벌이고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진노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를 의미합니다. 인간 사이에서의 서로 간의 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바로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불의는 무엇입니까? 이 불의는 사랑과 사이의 죄입니다. 사랑과 사이의 죄. 그래서 인간이 짓는 죄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죄를 짓습니다.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해서 이 막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테콘도인데 이 카테콘도는 억압하다, 누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은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가 진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그 진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짓는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양심으로 충분히 우리는 선과 악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직감적으로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한 욕망으로 알면서도 그 진리를 억누르며 죄를 짓고 또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잘 안 하시는데 예전에는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하옵시고 이 말 정말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되뇌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중에서 뭐가 훨씬 많나? 뭐가 많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뜨끔했어요. 대부분은 우리가 여러분 다 알고 짓는 죄예요. 알고 짓는 죄. 훨씬 더 많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의지가 훨씬 더 많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불의한 욕망으로 알면서로 죄를 짓지 않고 진리를 알므로 오히려 죄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더 멀리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15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불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으며 그 의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알면서도 우리의 불의한 욕망으로 그 진리를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의지였습니다. 진짜로 몰라서 짓는 죄 솔직히 별로 없었습니다. 의지의 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욱더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더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너희가 의롭다, 여러분들이 의롭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밤, 이 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진리를 억누르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욕망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알므로 인해 오히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경험하며 진리 안에서 특별히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